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죄화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대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백성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 그 피로 속량하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데나 믿음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요,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그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 보였는지를 상고하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이 없는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을 증거로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선진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로 나타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부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의 부모는요,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하였다라는 말을 할 때 앞에다가 꼭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동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선진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이 동인이 되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므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인용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아들 모세를 낳았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을 통해 애굽 전역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 새로운 왕이 히브리 민족이 생육과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이를 저지하고자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두려워하여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번성한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대를 이을 씨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실상은 사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죠.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실상은 받지 못했지만 모형인 자손과 땅으로 증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증거를 믿음으로 실상을 받은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들, 자손과 땅은요, 약속의 실상,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표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심을 통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때가 차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때에 유례가 없는 큰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신 요셉의 보호 아래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게 하여서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 애굽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심으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박해를 받게 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저지하려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여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아주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살리죠. 그리하여 그 은밀한 작전이 통하지가 않자 바로 왕은요, 이제 공공연하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아주 잔혹한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지금 레위 지파 아브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세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태어나는 남자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한 대학살의 위기 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요 중보자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그러죠. 이를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났을 때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아들을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는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와 같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합니다. 즉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계시를 받았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숨겼을 때 바로에게 발각을 당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믿음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던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요게벳은요, 태어난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모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좋게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선, 좋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기사 때에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잖아요. 바로 이 토브가 모세에게 사용이 된 거예요. 즉,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긴 것은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성령이 임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다,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봤던 거라는 것이죠. 모세 당시의 애굽의 바로는 세상 최고의 임금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이런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봤던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임금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임금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약속의 말씀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세의 부모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공의와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란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도 죽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죽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이런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붙들려 있는, 그래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어 심판하심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께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 이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굳어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들지 않게 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단순히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고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거,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이거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징계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전부로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향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은요, 이러한 상태로 아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붙들고 믿는 길 말고는 없는데, 이것이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마음을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두고 있다면, 쎄고 썩어질 우리 육신의 배에 두고 있다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 굶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신발이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부려서? 탐심을 부려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했죠. 이것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신삼아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강팍하게 하는 거, 이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를 믿는 성도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라고 하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요, 신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뭘 돕는다라는 것입니까? 뭘 돕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핍박과 환난을 걷어가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돕는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돕는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이신 분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삶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뭘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손해가 나면 어떻습니까? 놔버리면 돼요. 근데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놔버리잖아요? 놔버리면요, 이거 어차피 가져갈 거 아니다. 하나님 나 안 죽이신다, 망하게 안 하신다. 놔버리잖아요? 주에서 주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향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를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그들의 아들 모세를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섭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